제목은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1절에서 4절은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고요. 5절에서 6절은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고 7절에서 13절은 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경고이고요. 경고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수에 빠진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지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름진 골짜기에서 풍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고 방탕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취한 거죠. 세상에 빠진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만과 방탕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방탕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들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해지면 되게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교만해지고 방탕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많이 장성한 자들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고 자족을 배우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러면 되게 뭐부터 안 하죠? 기도 안 해요. 되게 보면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뭐 안 나오죠?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뭐 안 나오죠? 오후 예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주일 오전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팍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꼬꾸러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풍부하지 않은 것도 복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복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것, 내 몸이 병들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복이요 은혜.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가 왜 망했어요? 풍부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방탕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서 8장 10, 16, 17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되게 부유하고 풍족해지면 이걸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걸 이루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루게 했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방탕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절부터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의 교만과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부하고 부유하니께서 교만하고 방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해요? 강하고 힘 있는 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의 강한 나라입니다. 아수르.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징계의 막두기입니다. 막대기. 몽둥이로 치는데 어떻게 쳐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지금 중국 쪽으로 자꾸 태풍이 들어가죠. 얼마나 그 바람이 강한지요. 이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방 안에 있는 침대까지 그냥 끌고 가버려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비가 쏟아지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이 파키스탄 같은 데는 그냥 마을 전체를 그냥 다 물이 쏟고 가가지고 몇백 명 이상 죽게 되고 뭐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로 때리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된다고. 술 취한 자와 같이 하나님을 칠 때 저항도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영광의 면류관이 발에 밟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으리라. 우리 교회 예배당 주위에도 무화과 나무 있는데 좀 익으려면 가서 보면 없어요. 누가 따먹는 줄 아세요? 새들이 제일 먼저. 그 새 있어요. 딱생 무슨 새인지는 좀 큰 새인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또 뭐 따먹어버리고. 그와 같이 에브라임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그걸 노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얼른 와서 따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아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이런 거 좋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안일주의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하고 방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기도 안 하고 예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방탕하게 나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날에 남은 자에게는 백성의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방탕하고 타락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노아와 같은 자, 다 타락해도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 않은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 원수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엄청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해도, 예? 새벽 기도 안 해도 수요 예배 잘 안 드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참 이 요즘 그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문제. 우리나라 옛날에는 남자들만 술 마셨는데 요즘은 누가 더 잘 마신다 그래요? 여자들이 더 잘 마신대요. 여자들이요 남자보다 이 술 뭐라 그래요? 그거? 술을 이기는 힘이 더 세대요. 그 남자고 여자고 술 마시면 여자가 이긴대요. 참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 말세가 다 됐어요. 말세가. 아이고 내가 왜 참 죄송합니다만은 참 우리 가족들 모임, 처가 가족들 모임에 잘 가기 싫은 이유가 요즘은 다 술 마셔요. 모이면. 하여튼 뭐 여자고 남자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나시린들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아니에요? 아니죠? 사무엘이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만 나시린이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께 드린 성령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나시린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나시린들이에요. 술 마시면 돼야 한대요. 거룩한 성전에다가 술을 찌끄리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금잔을에다가 섞은 포도주를 담고 우리를 미혹해서 마셔서 취하게 만드는. 또 14장에 보면 뱀이 우리 성도들 뒤에서 뭐를 토해요?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떠내려가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요즘 세상이 얼마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세상.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하면 재밌다,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기 떠내려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정신을 다 잃게 되고 여기 누구도 거기에 술 취해요? 제사장, 선지자들도 취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상을 바로 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고 백성들에게 바로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빠지고 방탕에 빠져가지고 비틀고 정신을 다 잃게 되고 이 재판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병들고
혼란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또 그들의 죄악이 또 나옵니다. 9절 10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하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그에게 그가 누구에게 그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겠는가? 유치하게 어린애들 가르치듯이 왜 그렇게 가르치나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타락해가지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돌아가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너무 지루하다, 유치하게 가르친다. 목사님 설교가 저게 뭔가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이제 애들 가르치듯이 저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조롱하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조롱하는 말로, 나를 욕하는 말로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해요. 목사님이 많이 성경을 가르치네, 내가 딱 한마디로 목사님 설교를 요약할 수 있대요. 뭐겠습니까? 말씀 순종 이랍니다. 말씀 순종. 성경 여기저기 저기 많이 여기 이거 저거 막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래요. 뭐예요? 말씀 순종. 여러분도 그렇게 됐습니까? 네. 설교를 왜 저 따위로 하나? 에휴, 목사님 저 준비나 하고 설교하나?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에이, 지루해 죽겠다. 좀 새로운 말 하면 안 되나? 에? 좀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에? 자극적인 말,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말. 그렇게 선지자를 조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25장 16절. 아마사 왕이 그 우상을 갖다 섬기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2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말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그 아마사 왕이 에돔을 물리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갖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고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덧없는 입술, 다른 방언. 다른 방언이라고 하면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쳐도 듣지 않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겠지요. 전쟁이라는 건 비참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푸틴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종전을 시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지켜온 그걸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푸틴만 좋아져, 푸틴만.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푸틴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잘못하면 핵전쟁이 일어날까 봐 아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비참한 겁니다. 비참해요.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굴복시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성경 좀 싫습니다. 좀 설교하실 때 좀 준비했다가 좀 우리들에게 좀 감동을 주는 설교, 막 재밌는 말도 좀 해주시고, 우리의 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좀 용기를 주고 좀 우리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성경 하면 너무 싫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앞으로 성경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뭐 설교하라는 거예요? 강연하라는 거예요. 강연. 심리학 강의하라는 거예요. 심리학. 그럴지라도 당신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주의를 안 지킬지라도 술 취하고 방탕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설교죠? 그런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만 얘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본문을 길게 잡아가지고 다른 말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설교를 어떤 목사님들은 비판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 하면 좀 싫어합니다. 좀 새로운 말, 자극적인 말, 이런 말을 듣기.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세가 되면 이런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교인들이, 말세를 당한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성경 말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 자기 욕심대로 하는 얘기를 잘한다,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건 죄다,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목사님 맨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좀 칭찬하는 말, 소망적인 말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다 해야 되겠죠. 회개하라고 해야 되겠죠. 에레미야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에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귀가 콱 막혔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욕으로 받아들여요. 욕으로. 목사님이 지금 나를 치고 있구나. 누가 또 일러 바쳤나? 전도사님이 일러 바쳤나? 아무리 일러 바쳤다고 그러지 목사님이 그것도 참지 못하고 나 들으라고 또 저렇게 하는구만.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0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언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뭐 어떤 말을 해달라? 부드러운 말, 허탄한 얘기, 거짓된 말, 이런 말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사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어요. 좀 새로운 말, 좀 가벼운 말, 좀 잘한다라고 하는 말, 소망적인 말, 그런 말 좀 해주세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부러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세력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쳐서 징계의 막대기로 그들을 쳐서 그들이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면 보통은 다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방탕해져요.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경우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방탕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목사님 맨 똑같은 말 반복만 하십니까? 좀 새로운 말, 재밌는 말, 좀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자예요? 멸하기로 작정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다 보니까 교만하고 방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술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남은 자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방탕하고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말, 좀 이런 자기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줄 알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